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고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42장 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이 소송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달려든 적이 있죠.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31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의로운 것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뭐 죄를 졌는지 하나님 한번 판가름해 주세요. 한번 소송을 좀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대든 적이 있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의롭고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인정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는 대답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었는데 사람들로부터 계속 조롱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혹은 떨쳐버리지를 아니하고 오로지 이 문제의 해답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욥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의에 대한 혹은 의로움에 대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욥의 절박한 질문과 요구에 대해서 곧바로 대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게 총 27번 정도 돼요. 27번 정도. 아니 한두 번 얘기해도 대답하기 힘든데 연속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는 내가 아느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아느냐, 내가 그때 있었느냐, 네가 이것을 알겠느냐, 네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창조와 유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에게 알려주시고요. 자연과 동물 생활의 질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요.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곧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욥에게 또한 확실히 알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내가 대화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고 누군가에게 찾아갔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땅히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려고 그러죠? 대답을 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대답을 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거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풀지 못한 신앙의 문제, 성경의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대답은 그 사람이 공부한 것에 대한 권위만큼 우리가 때로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치과, 이빨이 아픈데 내과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질병에 대해서 온전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온전한 의사를 찾게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지요. 환자가 왔을 때에 나는 지금 치과 의사인데 배가 아프다고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치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은 욥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난 일반에 대한 문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엘리후의 이야기도 끝나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끝나고 욥도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그때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할 말 없는 그때에,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그때에, 더 이상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전개시킬 수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윗이 막 도망을 치다가도, 사울 왕 앞에서 도망을 치다가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더 이상 피하여 갈 수 없는 그때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조그만 성에 갇혀 있거나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숲풀 속에 숨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의 군사를 흩으시거나 혹은 깨뜨리시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그리고 욥 자신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더 이상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논쟁할 수 없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폭풍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폭풍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큰 폭풍과 번개 가운데, 우레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폭풍과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폭풍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혹은 구름과 폭풍과 번개와 천둥에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그러한 것을 기억하는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실제의 나타나심이 욥에게 보여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은 1장 6절과 8절과 10절에 그리고 42장 1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지, 그 이후에 그 중간에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고 엘리후와 이야기하고 이런 때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 이런 말이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엘 혹은 엘로힘 혹은 엘샤다이, 이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친구들과의 논쟁이나 그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8장의 말씀이에요. 여기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되어진 말은 야훼, 이런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음만 쓰고 그 밑에 모음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부를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거나 혹은 후대의 사람들이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의 음절로는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구별 때에 불렀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을 때에는 성경에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야훼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야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에 야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